잠언 26장 9절부터 16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에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그랬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7절에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잠언은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소중한 것이지만 미련한 자는 잠언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말씀을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나누어 주라고 하면 왜 내게는 사랑을 안 주느냐? 왜 내한테는 안 나누어 주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주라고 그러면 받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이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어리석음만 더욱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조차 가르치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늘 남에게만 적용하는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까?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 한다고 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어도 개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개는 사람 똥도 먹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는 행위를 보고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므로 심판을 당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매일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13절에 게으른 사람은 핑계 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끝없이 일하지 않고 변명거리를 생각하며 빈둥댑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런 사람은 아닙니까? 쓸데없는 변명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14절에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짝처럼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계속합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활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쾌락과 안위를 위해서 어떤 수고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미련한 태도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편안한 생활만 합니다. 침대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15절에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일조차 하지 않는 극단적인 게으름입니다. 집중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계를 설정하고 한 단계씩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힘과 인내를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 오랫동안 쌀농사를 지어왔던 아시아 사람들이 더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조상들의 습관이 유전인자로 전달되어서 자손들에게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뭘 하라 그러면 한 번 더 하자 그러고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남이 한 번 연습할 때 두 번, 세 번 하고 뭐 여러 번 합니다.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새 그 젊은 애들이 노래 부르고 일본 가서 미국 가서 뭐 이렇게 상을 받고 잘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다 그런 근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쌀 농사는 다른 작물과 비교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요새는 기계로 농사 짓지만 전에는 많이 갔습니다. 1년에 3,000시간은 일을 해야 합니다. 채집을 하거나 밀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1년에 1,000시간 동안만 일을 합니다.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를 자손들이 이어받아서 쌀 농사를 지은 지역 사람들이 더 건면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성공의 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겉면만으로 다 성공이 된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으른 자의 교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에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 성실하고 근면하라고 충고를 하지만 그는 그 충고를 비웃고 그저 편안히 먹고 마시며 노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게으릅니다. 게으른 자에게서 변화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12절에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귀를 닫고 있다. 나는 들을 게 없다. 다 아는데 내가 똑똑한데 내가 지혜로운데 너같이 멍청한 사람한테 내가 들을 말이 뭐가 있나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발전이라고는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됩니다. 박사는 이제 학문으로 혼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 다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가 많이 모른다는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어둡게 된다. 닫혀있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런 자보다는 자신이 미련한 줄을 알고 조용히 있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그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게으른 자에게 임할 심판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늘 듣고 배우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부지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음성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늘 들으려고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이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